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다들 쟁쟁하신 분들이 다 오셨어요. 서너 분 된 것 같은데 이따 대표자도 오시면 14명 참석하시는 분인데 참 다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일이 소개는 못하고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을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따라서 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찬양을 한 곡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방황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이 찬양으로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늘
이렇게 주의 일 한다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당황할 때가 많이 있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서 새 모두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 맡기셨으니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새 힘을 얻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이 부흥회한다고 그러면 많이 겁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흥회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나 기도원 가서 부흥을 시켜야 되는 게 우리 임무인데 그죠? 어쩔 때 보면은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뭐라 하더라? 뭐라 그랬나요? 그 뒷정리하는데 힘들다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배 복음화 협의만큼은 늘 정도로 걷자. 우리 대표님 비롯해서 우리 총재님 비롯해서 항상 그런 마인드로 저희들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 주의 일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찌됐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잖아요. 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째도 감사고 둘째도 감사고 셋째도 감사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맨날 식상한 얘기지만 100번 1000번 해도 이거는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는 1000만 번을 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읽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제목인데 사실은 나의 신앙 고백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쩌면 유언장도 같다 이렇게들 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유언장 같다. 어떤 그때 환경이었나요? 네로 황제 시절에 그러니까 AD 한 67년경이죠.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때 저희는 안 봤으니까 우리 아무튼 기록에 의하면 그랬잖아요.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순교 당하기 전에 그 전해에 늦가을에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고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잖아요. 아마 그때 감옥 안이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의 겨울을 지내야 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에게 빨리 와서 나를 좀 만나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올 때 드로아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 가보의 집에 있는 내 외투를 내가 벗어놓고 왔으니까 그것 좀 가져와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감옥이 추웠으면 그 제자에게 거기까지 들려서 이렇게 벗어놓고 온 옷을 이렇게 가져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 주의 종들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의 남은 여생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가 주의 일 한다면서 때로는 뒤도 돌아보고 옆도 돌아보고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주춤주춤 할 때가 있고 내가 왜 이걸 하지 이럴 때도 많고 그런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롭게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흥이니까 우리 심령 대부흥성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 대부흥성이.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먼저 부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은혜로 교회 기도원이 부흥되고 우리 지교회들이 부흥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을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고백 많이 하죠.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근데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택도 없는 것 같아. 과연 오늘 순교하라면 순교할까?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순교할까? 저도 맨날 기도하는 게 그래요. 제가 작년에 우리 고목사님 보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가게 해주세요. 아멘. 6개월 동안 투병 생활하는데 진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여기 우리 목사님들 많이 아시지만 직접 보고 했지만 배 구멍이 이게 6cm를 넘는 구멍이 뻥 뚫려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견뎌내요. 근데 그걸 다 견뎌내고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6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그러기 싫어요. 하나님 제발 데려가시려면 그냥 할렐루야 찬양할 때 그냥 그렇게 데려가 주게 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늘 이렇게 순교할 각오로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디모데서 4장 6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 본인은 멀지 않아서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제는 뭐예요? 전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희생제물 드리고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15장 5절 보면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는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포도주를 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그렇게 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순교의 피를 쏟아 붓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런 심정을 고백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의 순교의 피를 쏟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주의 종이 된 저희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일에 임할까 이렇게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 영성 작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때에 가장 좋은 태도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살듯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부흥성에 와서 왜 죽음 얘기하냐고. 우리는 이제 죽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앞으로 뭐 100년 못 살잖아요. 모르겠어. 우리 고목사님은 고문 목사님 사신다고 했으니까 사실 거고 나머지는 100년 아마 안에 다 하나님 부르시면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고문 목사님 많이 다녀보셔서 알 거예요. 교도소에 가보면요. 그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수에게는 언제 어느 날 죽는다 이거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하는 날짜가 결정되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형을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제 밥 먹으러 가잖아요. 밥 먹으러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왼쪽으로 가면 그날 사형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들이 그렇게 아침마다 이제 오늘은 과연 넘어갈까 이런 조마조마하게 살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밥 먹으러 가다가 딱 왼쪽으로 딱 그 간수들이 이렇게 틀면 발버둥을 친다고 그래요. 아둥바둥 아주 거품을 물면서 막 그런 사람 참 많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 그 막다른 길에 와서 어찌됐든 그런 거에 딱 부딪히면 죽기 싫으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막 발버둥 치면서 거품을 물어가면서 막 바둥바둥 거리는 그런 사람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이렇게 무섭게 몰려오면 그러겠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참 이상하게 장례 예배를 참 많이 해요. 뭐 생각지도 않은 데서 장례 예배를 드려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그냥 장례가 2건이 발생이 됐어요. 한 교회에서, 우리 총회장님 교회에서. 근데 총회장님 때마침 필리핀에 교육 선교를 그 일주일씩 가서 이제 현지 목사들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갔는데 갑자기 어제 그제 소천을 했다고 그래도. 그래서 나한테 이제 부랴부랴 전화,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전화가 왔어요. 장례 예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거기는 이제 한 120여 명 되는데도 부교육자를 전도사 1명만 둬요. 그냥 안 둬.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이제 운영위원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상하게 이게 장례 예배를 참 많이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이제 임종 예배도 많이 드려요. 또 그러니까 임종할 무렵 되면 저를 불러서 임종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요? 지금 막 숨이 끊어지는 사람 앞에서 참 많이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데 저를 부르는 사람도 거의 믿음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믿든지 어쨌든. 그런데요, 딱 표가 나더라고요.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 마지막에 숨을 이렇게 거둘 때 보면은 진짜 이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막 이렇게 떠는 그런 막 모습들, 막 눈물을 팍 이렇게 흐르는 모습들, 귀에다 대고 이제 뭐 장로님 아니어도 그런 목사님 또 아버님 같으면 일부러 이제 귀에다 대고 장로님 힘드셨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우리 마음 편하게 갑시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둥바둥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죽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갈 곳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담대하게 이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그랬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순교하기 순간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바쳐서 피를 쏟는 것과 같은 그런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생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너무 잘 알죠. 고백 많이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하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 말이요. 한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참 잘 죽는다 이렇게 옆에서 증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가기 위해서 공문까지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날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더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주님 만나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 길을 왔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바뀌어졌을까 이렇게 비춰봅니다. 저 자신을 비춰봐요. 택도 없구나 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믿음의 사도였다. 우리는 그 일제시대 때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고목 목사님 정도 되면 아마 뵀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연세 정도. 근데 우리는 못 봤잖아요. 어쨌든 말로만 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그 전기에 보면 1944년 4월 20일 옥중에 있을 때 사모님이 면회 갔다고 그래요. 사모님은 그때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겼어요. 내 대신 어머님을 잘 모셔주시오.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나는 천국에 가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내 시체는 평양 돌박산에 묻어주어 한국 교회가 진리에 서야 할 텐데. 지금 현 시대를 비추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 다음날 옥중에서 순교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의 옥중에 계실 때 이와 같은 기도를 남겼다고 그래요. 제가 굳이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 주님, 내 목숨 아끼다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 계명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서 주님을 모르는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우리 믿음의 선진이 되셨잖아요.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내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님께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죠. 날마다 악의 세력과 필사적으로 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 그랬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로나 올라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조그마한 일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나를 보니까 많이 흔들리더라는 거죠.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하면서 말은 그래요. 당신 이 길 가려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목숨 걸고 하느냐 이거.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생을 다 가도록 마귀와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고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 싸우고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과 싸우고 그리고 자꾸 자신을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 하는 그 육신과도 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늘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 자신과 먼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자꾸 나를 죄짓게 하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남을 미워하게 하잖아요. 마음의 상처로 무너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분노로 나를 뒤덮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려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먼저 내가 내 자신과 싸워 이기고 사회에 나가서 죄와 싸워 이기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을 마쳤습니다. 내게 정해진 이 경주 코스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유명했던 마라톤 경주를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42.195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이렇게 뛰어가는데 아무리 잘 뛰어도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잖아요. 경주가 시작됐으면 꼬린 지점까지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리 1등으로 달려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순교하는 그날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그 경주 코스를 다 완주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리고 또 달리고 결승점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조차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 위해서 충성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이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려나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김순자 목사님 여기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렇게 젊어 보여도요 연세가 저보다 위에요. 난 처음에 나보다 한참 많은 줄 알았어. 머리가 내가 희끗희끗해서. 그런데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시면 저 연세에 지금 색소폰 배우시겠다고 시작을 하셨어요. 어제도 3시간 4시간 아마 거의 5시간 연습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또 이병헌 목사님 이렇게 또 같이 또 해서 우리 이제 그 황재경 총장 봤죠? 우리 저기 서울 콘서트들이 그분이 이제 우리 교수로 색소폰 교수로 오시기로 이번 학기부터 결정하고 오셨어요. 또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또 그러니까 세상 우리 재짓고 못 사는 거야. 한 달에만 좀 다 알아. 또 어제 어떤 청년이 왔는데 다울인가요 이름이? 다울이라는 청년이 왔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또 우리 또 유경성 목사님 그 아버지랑 또 잘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한 달에만 좀 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재짓고 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열정이 사도 바울 못지않는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찬양 인도하는 거 어제 보니까 막 그냥 얼마나 충만한지 영성이거든. 오늘 또 보셨잖아요. 이거는 그냥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처음 오셨다고 이만큼만 보여주신 거야 그냥. 앞으로 많이 동역할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멘. 그게 또 엉뚱한 데인데 우리가요 여러분 이 사람 잘 알죠? 이희야 알죠? 모르는 분 있나요? 너무 유명한 이게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요.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 근데 우리나라 내노란 피아니스트예요. 알잖아요. 그 엄마가 간호사였잖아요. 근데 간호사로 있을 때 장애인 청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혼을 했지. 그 멀쩡한 간호사가 어떻게 그 장애인하고 결혼, 주위에서 다 반대했어요. 부모님도 다 반대하고 모든 주위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결혼하겠다. 이 사람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초음파로 보니까 다리도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올 때인데 손가락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래. 이 사람은 나도 사람 구실 못하니까 떼야 된다. 주위 사람들 다 떼라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안 된다 하고 결국은 나서 보니까 어때요? 다리 하체가 없어요. 무릎 밑으로 이게 없어 다리가. 손도 팔도 이렇게 짧은 데다 손가락이 붙어갖고 이게 그냥 2개씩 이렇게밖에 없어. 손가락.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게 할 건가 이 생각하고 엄마가 그 손에 힘이 들어가라고 피아노를 가르친 거예요. 10살 되던 때부터 하루에 10시간씩 그러니까 7살 되던 때 10시간씩 하루에 연습시켜요. 피아노 연습시켜요. 우리가요 소나타 같은 거 특히 월강 소나타나 이런 거 지금 환상곡 이런 거 치려면요. 저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피아노를 치면서 그걸 약간 아는데 그런 거는 이게 손을 엇갈려 가지고 엇박자로 막 쳐야 돼요. 10손가락 가지고도 힘들어요. 그런 거는 피아니스트들.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연주를 해요. 아무튼 각종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 또 그 장애인들 시설인 그런 그 재활복지대학 여기를 졸업을 해요. 전국 학생음악 연주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 받고 장애국보 대통령상 받고 문화예술인상 받고 많은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쇼팽이지의 즉흥환상곡 같은 거를 그 연주할 때 사람들이 너무 감복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피아니스트들 저 곡을 연주하기 힘들어. 그걸 다 외워가지고 그 네 손가락으로 깔려서 그 연주를 할 때. 자,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사주 역시 멀쩡하잖아요. 여기 다리 없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우리 저기 민은주 목사 빼놓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많이 되잖아요.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닉 부이치치도 봤죠? 몸통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로. 발가락이 조금 여기에 좀 붙어 있잖아요. 근데 보면 뭐를 해요? 수영도 하고 골프도 하고 드럼도 치고 기가 막히잖아요. 넘어져서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는데 혼자 일어나는 법을 배워요. 지금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 희아도 지금 40대 초반이 됐어요. 벌써 40대 초반. 중반 돼가네. 올해 43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전국 다니면서 지금 복음 전도자 이렇게 전도자로 다 찬양하면서 그 연주하면서 그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라, 믿음의 경제를 지켜라, 싸워서 이겨라, 이걸 고면하는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주님이 맡긴 일 온전히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너무너무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세상 저한테 한 번 더 이렇게 경고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감이 된다면 아 그래 열심히 해야지. 희아 같은 사람도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도 저렇게 세상에 승리하고 사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또 내놔라는 그런 뭐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다 치더라도 지금 현 시대에 이렇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옛날에 그 마라톤인 같은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자폐아 아이를 자기 엄마가 그 마라톤을 시켜가지고 우승하게 만들고 그렇게 힘든. 그러니까 피나는 훈련과 노력 없이는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했다면 끝까지 뿌리 뽑읍시다. 아멘. 근데 그런 모든 게 기준이 어디에 될까?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세상 것 내 욕망 채우고 내 어떤 목적 달성하고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경주자들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다가오잖아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지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목표일 때는 그것이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을 달려보았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 저기 저 이재용인가요? 삼성 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15조가 된다면서요. 개인 재산이.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만 일 많이 산다 5만 일 산다 치더라도요. 하루에 얼마씩 써도 3억씩 써도 다 못 쓰는 거예요. 하루에 3억씩 써도. 그럼 어떡할 거냐 이죠. 그러니까 좀 우리 교계에다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한 15조면 한 10조만 풀고 5조만 갖고도 평생 그냥 하루에 몇 억씩 쓰고 그냥 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까 우리 고모 목사 어디 가서 1조 딴 거 가지고 계신다 하더니 진짜 그런 일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성령에 그냥 성령 팍팍 그냥 성령의 불로 그냥 임해갖고 이거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놓을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안 바라나 봐. 꿈 같은 얘기인가 봐. 근데 우리는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 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함께 하셨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일생을 바친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일, 주님의 유익,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일생 동안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 말이요.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 말이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혹 그와 같은 삶을 혹여나 조금이라도 살지 못했다면 주여, 내가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결심과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사도